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각 가정 가운데 우리 모여 있는데, 우리가 매 학기마다 드렸던 개학부흥회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정 가운데 모여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비록 마주하지 못하고 또 함께 손을 모아서 학교로 부르심을 받은 제자의 그 다짐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는 없지만, 얼굴을 맞대며 나눌 수는 없지만, 우리는 교회의 지체이고 그리스도의 머리 안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정 가운데 흩어져 있을지라도 이 예배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귀히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이 개학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이라는 찬양,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으며 이렇게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기 어려운 이 세대 가운데에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참으로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에 우리 안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용기와 또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이 시간 제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예배하는 마음을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기 어렵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참으로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새롭게 하심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만이 하나님 높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거룩하신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께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기에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가 참으로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에 기쁨으로 함께 주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스리시며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산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 아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산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아멘. 우리 2절 가사로 고백합니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이 끝임을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우리 목소리로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아멘.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아멘.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아멘.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에게 자유 주신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감사로 또 기쁨으로 계속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한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 나팔 소리로 찬양 비파와 수금으로 모든 것으로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아멘.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 아멘 인자 주님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심은 영원합니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아멘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영원히 찬양받게 합당하신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예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한 왕,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께 우리가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영원히 높임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힘입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그 능력을 찬양하며 성삼위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이 높임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됨은 철저히 십자가의 피 앞에 가려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성령님의 친절하신 인도하심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강사 전도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강사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또한 주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또 강사 전도사님을 위하여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시간에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주님 되심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십자가의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친밀하신 음성이 하나님 이 시간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 그 은혜와 영광이 하나님 우리가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또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며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사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전도사님 말씀의 종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도전받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예배,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강사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도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진리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강사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이 시간 그를 통하여서 오직 주의 말씀만이 순수하게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원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헌금하였는데, 오늘은 헌금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를 해주셔야 되는데 예, 우리 헌금 찬양이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 각 가정에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신 은혜와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 날마다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가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노라 결단하며 우리의 가진 것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이름은 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가 집중하여서 읽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PPT 있나요?
우리 함께 같이 여러분 가정에서 있는 성경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러한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멀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강사 전도사님께서 전해 주실 텐데요. 강사 전도사님 성함은 이현호 전도사님이세요. 이현호 전도사님이시고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 전해 주시기 위하여서 먼 곳에서, 정말 먼 곳에서 오셨습니다. 조금 TMI 수도 있는데 우리 전도사님 교회가 지금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인데 전도사님께서 여러분 까대기라고 아십니까? 까대기가 뭐냐면은 이게 무거운 물건을 손으로 옮기는 걸 까대기라고 하는데 그 속된 말로 노가다 하다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해 주시기 위하여서 먼 시간 달려서 오셨습니다. 우리 이현호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말씀 들으실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앞서 배성실 전도사님께서 잠깐 짤막하게 소개를 해주신 대로 낙성대에 있는 언약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이현호 전도사입니다. 우리 친구들 영상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조금 너무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고 또 소망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연약함이 좀 많아서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어떤 걱정을 했냐면, 여러분 저도 학교를 다니거든요. 저도 신학대학원에 다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다 영상으로 들으듯이 강의도 여러분 다 영상으로 해요. 그래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영상으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조금은 집중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막 자꾸 교수님이 막 가르치시고 수업을 열심히 하시는데 자꾸 친구랑 그 다른 창에 카카오톡 켜놓고 카톡도 하고 싶고
막 이것저것 딴짓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 친구들이 물론 안 그러겠지만 혹시 어떤 친구들은 그런 유혹에 시달리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다가 그렇지 않지. 우리 친구들은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예배자인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하겠지라는 또 기대감으로 이 걱정을 좀 버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친구들도 알겠지만 우리가 항상 모든 이야기나 어떤 내용들은 처음, 중간, 끝이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 중간, 끝이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후서 1장을 건너뛰고 2장을 건너뛰고 3장을 보다 보니까 조금은 낯설고 또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시간상 막 길게는 못하고 간략하게 베드로후서 설명을 잠깐 하고 오늘 본문을 언급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는 바로 앞에 있는 베드로 전서랑 쌍을 이루는 성경책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서신 편지를 써서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 차례 보내고 두 번째로 보내는데 그 두 번째 편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바로 이 베드로후서 말씀입니다. 전서를 쓰고 한 3년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후서 두 번째 편지를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보냅니다. 이 베드로서는 특별히 한 3가지 정도의 포인트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그 본질을 베드로는 기억나게 하는 사역이라고 설명합니다. 무엇을 기억나게 하냐면 예수님과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사역을 사도 베드로가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기억하게 하는 사역이 사역자들에게 선지자들, 거룩한 선지자들 또 사도들의 사역의 본분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까먹게 돼요. 난 안 까먹을 것 같은데 어림도 없지. 말씀을 듣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통해서 성경의 교훈을 듣지 않으면 예수님 생각이 안 나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르치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가 감당하는 사역의 핵심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억하게 하는 사역, 생각나게 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도록 여러분 앞에 제가 섬기는 자로 서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교회 앞에서 이렇게 선하게 사역하는 선한 교사들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거짓 선생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 선생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교묘하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합니다. 야, 니네 하나님 진짜 있는 거 맞아? 너 헛되게 예배 드리고 헛되게 시간 쓰는 거 아니야? 야, 주일날 왜 예배해? 하나님이 정말 계셔? 근데 왜 세상이 지금 이 모양이야?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불신앙을 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하는 거죠. 또 어떤 거짓 선생들은 그럴 뿐만 아니라 야, 하나님이 어디 계셔? 심판이 어디 있어? 그냥 죄 지으면서 살아. 이렇게 성도를 넘어지게 만들고 죄를 짓는데 이렇게 동조하도록 만들면서 결국엔 파멸의 길로 이르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두 번째로 베드로서에서 어떤 포인트를 담고 있냐면 그 선생들 경계하라. 참 선생 말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으로 영혼을 망치고 파멸의 길로 이끄는 그 사람들 조심해라.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 베드로서가 가진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거기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조언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렇게 살아갑시다 하면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서가 가진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첫 번째, 사역의 본분, 교회가 가진 본질,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억하게 하는 것,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기억하게 하는 것. 자, 두 번째, 조심하는 것, 거짓 선생들, 조롱하는 사람들, 불신앙을 가지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피하는 것. 세 번째, 살아가는 것,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바른 지침, 이 세 가지를 베드로가 베드로서에서 언급합니다.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베드로서 1장부터 2장까지 이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베드로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 이 세 가지 주제를 정리해서 축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가 베드로서를 구성했구나, 베드로서가 이렇게 전해지는구나를 이제 알았는데 이런 고민을 한번 하면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하필 그 시국에 이런 말씀을 전했을까? 뭐 다른 얘기를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하필이면 왜 이 세 가지 주제를 담아서 베드로서를 이렇게 또 보냈을까? 베드로전서 내용도 비슷해요. 근데 베드로전서를 보내고 나서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에 또 왜 이 편지를 썼을까?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좀 어떻게 우리 친구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좀 눈높이를 맞춰서 혹시 좀 용서하세요. 조금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서 청소년 친구들 삶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롤이라는 게임을 좀 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의 하는 게임을 조금 비유로 설명을 할게요. 그 게임에는 계급이 있대요. 계급이 있는데 동메달, 우리 올림픽처럼 브론즈라는 동메달, 그 다음에 실버라고 하는 은메달, 그 다음에 골드라고 하는 이게 있는데 뭐 더 위에도 있는데 그거는 몰라도 돼요. 그래서 브론즈, 실버, 이제 골드라고 해볼게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제 그 계급이 실버예요. 실버 1인데 올라가고 싶은 거죠. 어디로? 골드로. 근데 실버에서 골드로 올라가려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시합이 필요한데 5번의 경기를 해야 됩니다. 5번 중에 3판을 이겨야 돼요. 자, 그러면 실버인 주제에 골드로 올라가고 싶은 사람은 어떤 소망을 가지냐면 내가 진짜 이 3번의 시합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게임에 임합니다. 이게 5명이서 함께하는 팀플레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열심히 좋은 마음을 가지고 딱 바르게 자세히 앉아서 컴퓨터 게임을 켰는데 나와 함께 게임을 해야 되는데 동료인 나머지 4명이 게임을 던지는 거죠. 승급전인데. 그래서 실버가 골드로 올라가지 못하고 실버에서 고통을 당하고는 현실 정도로 오늘 본문을 한번 제가 좀 비유로 설명을 이렇게 해봤어요. 조금 비유가 우리 친구들 낯설게 들릴 수도 있고 좀 강렬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베드로가 전하는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 어떤 상태에 있냐면 이 사람들의 마음은 지금 어떠냐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아.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참 잘 알아요. 근데 삶이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베드로 후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어느 정도로 믿음의 결단을 했냐면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제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각오를 가지고 교회를 다녔는데 그런 믿음을 다진 사람들의 삶도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잘 살아. 근데 나는 너무 힘들어. 예수님을 모르고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정말 높은 자리에 다 앉아서 너무나 화려하고 부유한 일상을 살아가.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데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아. 근데 곁에서 조롱하는 사람들까지 등장합니다. 야, 니네 하나님 없지? 예수님 가짜지? 이러는 사람들까지 등장합니다. 안팎으로 신앙을 지키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생애를 살기에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첫 번째 편지를 보내서 권면하고 조언하고 또 시간이 지났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지니까 또 다시 편지를 써서 다시 보내고 권면하고 조언합니다. 매우 중요하고 꼭꼭 필요한 말을 이 편지에 담아서 그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알아야 하고 들어야 할 말을 고르고 골라 적어 보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그 편지의 일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주변에도 보니까 직장을 다니고 있는 우리 어른들 혹은 이제 친구들과 이제 온라인이지만 뭐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얘기를 조금 들어보면 요즘 상황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약간 눈치를 준대요. 직장에서. 야, 너 오늘도 예배 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이번 주에도 예배 갈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직장 상사도 있고 야, 이번에 너네 교회에 막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좀 많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 답이 정해져 있는 대답을 바라는 듯한 그런 경우들도 회사나 친구들 사이에서, 심지어는 이제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모님이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가정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들과 질문들을 던지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강도 높은 위기와 어려움이 오늘 본문 앞에 놓인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회, 교회에 다니는 것을 조롱하고 박해하고 모욕하는 세상, 그 세상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 자, 질문 하나 던지고 싶은데요. 하나 질문 좀 드릴게요. 성도가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난에 당하면 여러분 누가 도와줘야 할까요? 자, 제가 보기 3개를 준비했어요. 1번 엄마, 2번 아빠, 3번 옆집 아저씨나 아줌마. 자,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통과 고난을 만났어요. 누가 도와줘야 할까요? 엄마가 도와줘야 할까요? 아빠가 도와줘야 할까요? 옆집에 누군가가 도와줘야 될까요? 보기에 답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친구 다 알고 있었겠지만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옆집에 누군가도 아니고 성도의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그렇죠? 그게 맞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도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데 그게 맞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위험 속에 있는 성도를 도와주셔야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냐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분명히 구약의 성경을 보면 고대 이스라엘이 경험한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었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계셨을 때만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공생애를 하셨을 때만 해도 기적들이 있었는데 초대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의 성도의 삶에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뾰족한 분명한 어떤 응답이나 기적이 깜깜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더더욱 흔들립니다. 자, 밖에서도 힘들게 하고 내 신앙생활에서도 뾰족한 무언가가 보이지 않는 거죠. 눈물이 쏟아집니다. 서운합니다. 도대체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설명하고 스스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아, 진짜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러시지? 우리 공동체에, 우리 성도들한테 왜 이러시지? 우리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이토록 경건하게 하는데도 이렇게 왜 힘들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는데 나는 정말 왜 이렇게 어렵지?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저리 나를 조롱하고 잘 살지?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 왜 이런 우리를 그저 보고만 계시지? 물어도 대답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커지고 커져서 풍선도 불다 보면 터지기 직전까지 커지는 그런 경험들 하죠. 마치 그것처럼 성도들의 근심과 어려움이 커다랗게 부풀어 오른 풍선처럼 터지기 일보 직전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인 베드로를 통하여 이 말씀을 전달합니다. 풍선이 커지고 커져서 터지기 직전 성령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앞서 제가 3가지 포인트를 얘기했는데 이 가르침도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기억하라, 기다려라, 자라가라. 이 3가지 답변이 베드로후서에 기록되어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 속에 있고 근심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됩니다. 기억하라, 너의 첫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풍성히 생각하고 배우라. 기다려라, 하나님의 나라와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응답되니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선하신 언약의 성취를 기다려라. 자라가라, 그러니 멈추어 게으르게 가만히 있지 말고 성도의 신앙이 믿음이 자라가도록 더욱 단단해지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신앙의 성장을 추구하라.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데 어렵다고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자라려면 하나님 아는 지식이 풍성해야 하니 게으름 부리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신앙의 성장을 추구하며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도록 기다리고 믿음 안에서 주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이 3가지를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떤 성도들? 너무나 힘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오늘 살펴본 베드로서의 대략적인 정리 내용이고요. 세 가지 포인트로 사도가 설명을 했고 세 가지 포인트로 권면을 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바라건대 우리 친구들 베드로서가 3장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앞에 있는 베드로전서도 5장밖에 없어요. 둘이 합해서 8장인데 이거 까먹지 마시고 또 오늘 지나면 까먹으니까 이따가 예배 잘 드리고 시간 내서 꼭 한번 말씀 읽고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도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자주 하냐면 항상 이 얘기를 해요. 얘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늘 유념해야 되고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냥 말씀이 그런가 보다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적혀지고 들려지는 이 말씀이 지금 나한테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늘 고민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주신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나한테 어떤 관계에 있는지 어떤 상관관계인지를 늘 항상 생각해야 돼.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하는데 오늘도 저희가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저는 혹독한 현실에서 고통당하면서 조롱받고 어려움 당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보이지가 않는, 그래서 너무나 힘든 시간에 오랫동안 살아가고 있는 교회 성도들의 위기가 팽배했다고 설명드렸고 그 가운데 3가지 조언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셨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와 어떤 관계에 있을까? 제가 그것을 함께 고민해 보길 원한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앞에서, 이 설명 앞에서 사도 베드로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얘기했던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 인정하기 싫을 수도 있지만 저 자신을 포함하여서 우리 안에 은연중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말씀은 올바른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내 안에는 여전히 연약함이 있어서 이런 생각이 하나 둘씩 일어나는 경험들을 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요, 이런 생각입니다. 정말 소망을 품고 기다리면 되는 걸까? 내 현실은 달라진 게 없는데 정말 예수님 생각하면 되는 걸까? 밥을 많이 먹고 잠을 잘 자고 성장기를 지나가면 키가 자라는 건 알겠는데 믿음은 어떻게 해야 자라는 거지? 이러한 고민들.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난 그런 생각 안 하는데, 나는 기억할 건데, 나는 소망을 품을 건데, 나는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훈련 받을 건데.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모든 성도는 잠깐 눈 깜빡하면 잊고 지냅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사람은 보여도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소망을 온데간데 이렇게 어디 갔는지 모르게끔 하나님을 생각하는 소망? 너무 힘든데? 뭐 그런 생각 일찌감치 버려버리고 그냥 현실에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사실 연약한 사람은.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흔들리니까 흔들리지 마. 잊어버리니까 잊지 마. 가만히 앉아있고 싶으니까 앉아있지 마. 신앙은 자라가야 돼.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 소망을 품어야 돼. 가만히 있으면 소망 품을 수 없어. 말씀 듣지 않으면 예수님 생각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 없어. 그러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적나라하게 조금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우리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시국에 사랑하는 친구들의 얼굴도 볼 수 없고, 전도사님도 볼 수 없고, 교회의 선생님도 주일날 볼 수 없고, 너무 옛날 어른의 말 같지만 그냥 주일날 졸린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 저 왔어요, 기도하는 그 좋은 경험도 할 수 없는 이 시간, 이 시기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공부하는 건 신경을 쓰죠. 대학을 가야 되니까. 친구들과의 관계 걱정도 하죠. 그래서 열심히 친구들끼리 온라인 게임도 만나서 열심히 하죠. 내가 은연중에 좋아하고 있는 썸남 썸녀가 있으면 또 그 친구의 관계는 열심히 고민을 하죠. 컴퓨터를 켜서 우리가 좋아하는 유튜브 영상을 많이 찾아보고 틱톡도 많이 하고 게임도 하루 종일 하고 싶은 욕망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관련해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모습은요. 예수님 생각을 하며 일주일을 보냅니까?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주일날 설교하는 것이 비록 영상이지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적어가면서 일주일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은 갈급한 마음을 느끼며 살아갑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가 혹은 어떤 뉴스나 기사에서 기독교인의 신앙을 때로는 조롱하는 것과 같은 말을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까? 그러지 못하다면 내 안에 그런 모습보다는 그와 반대되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지 않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가까이 있다면 우리 한번 솔직하게 돌아보자는 거예요. 숨기지 말고. 베드로의 권면은 결국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일종의 질책으로 다가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잊고 지냈구나 예수님을. 내가 생각하지 않고 살았구나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을. 내가 환경이 힘들다고만 얘기했지, 주변의 사람들이 믿음 없이 조롱한다고만 불평했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소망은 잊고 지냈구나를 성도들에게 깨우치기 위하여서 이 편지를 보내고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친구들 어떻습니까? 냉정하게 나 자신의,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한번 우리 평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에게만 그런 모습이 있는 게 아니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공부하면서 너무 많이 찔렸어요. 우리 안에 사도가 조언하고 동시에 질책하는 모습이 조금씩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의 핵심은 결국 이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4절인데요. 사도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여기까지 잠깐 정리를 제가 해드리기 원합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밖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고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 세상 살이가, 이 세상의 모습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속한 공동체가 너무 나의 신앙생활을 괴롭히고 믿음을 가지기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 상황 속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교훈하시고 증거하는 말씀은 뭐냐면 바깥일 그거 말고 네 마음, 너의 영혼 어디를 향하여 서 있니? 생각하고 있니? 소망을 품고 있니? 신앙의 성장을 추구하고 있니?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고 있니? 그 마음을 향하여, 그 존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바깥에 있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전사님이 뭘 안다고 저러실까 이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교회의 역사를 계속해서 살펴보면 예전부터 지금까지 성도들의 삶이 사실 오히려 더 어려웠던 시절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어려운 위기들을 만나지만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상황이 외부적으로든 어려운 위기들이 있지만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시대의 성도들도 그렇고 늘 항상 위험과 어려움을 마주합니다. 신앙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늘 많았고 우리의 삶의 환경도 늘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도 않고요. 자, 그런데 말씀으로 성도들을 이끌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 앞에서 오늘 말씀을 교훈하시고
증거하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밖의 어려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다만 우리 안에서 우리 각자가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내 믿음을 가꾸어 나가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의 관심과 마음이 쏟아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인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앞서 증거했듯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참 선생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가르침 앞에서 신앙을 교훈받고 교육받고 바르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풍성히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믿음의 성장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자신 있게 그 신앙에 대해서 설명하고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또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좋은 신앙의 동역자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들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이 조금은 부족하다면 어떤 부분에서 이것이 왜 부족한지를 한번 점검해 보고 예수님이 아는 지식이 부족한 것 같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묵상한다든지 아니면은 교회의 선생님들과 전도사님께 연락해서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은데 저에게 말씀을 조금 더 잘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시간을 좀 허락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요청도 하고 또 나는 거짓 선생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큰 것 같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또 주변 사람들과 함께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올바른 길을 교정하는 신앙의 훈련이 좀 우리들한테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지점들을 서로가 각자 확인하고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맺기 원합니다. 오늘 제가 베드로후서 3장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면서 앞서 3가지 포인트를 얘기했어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 2, 3장을 어떤 관점으로 설명했는지, 첫 번째는 교회의 사역의 본질은 기억하게 하는 사역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는 참되게 교회 안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과 반대로 거짓 선생들이 등장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조롱한다고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그것들을 경고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세 번째는 성도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권면을 베드로서가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면에 3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했어요. 기억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 자, 두 번째로는 소망을 가지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실 거라는 소망을 가지는 것. 세 번째로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신앙의 성장을 추구하고 자라가는 것. 주변에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자, 우리 친구들이 그 가운데 내 신앙의 성장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닮아가 교회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시는 풍성한 영혼의 부흥을 늘 경험하는 사람들 되도록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말씀을 잠깐 정리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친구들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권면은 베드로의 질책처럼 다가올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닮기보다 죄를 짓고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소망을 가지려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세상이 너무나 강렬해서 소망이 녹아버리고 잊혀져 버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추구하지 않으면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녔어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죄 가운데 머물러 서 있는 사람 아니고 세상의 어려움만을 탓하며 변명하는 사람 아니고 그저 예배당에 앉아있고 그저 온라인 예배를 켜있는 사람 아니고 성도로 합당히 살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희를 도와주세요. 저희가 예수님 닮은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구하면서 회개하면서 다짐하면서 나에게 이런 부분을 더해주세요, 이런 부분을 채워주세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각자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목사님들을 통해서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신앙의 바른 가르침을 전해주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의 행실을 주님을 잊고 지내는 사람처럼 가까이 한 것 같아 회개합니다. 주님, 사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만 우리 자신의 신앙의 성장을 돌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걸 잊고 지냈던 모습들을 주님 반성합니다. 주님, 다만 우리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생각하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그러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을 굳게 믿으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어서 두 번 더 기도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텐데요.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개학 부흥회로 오늘 드렸습니다. 개학을 맞이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이 너무 좋았죠.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넘어질 걸 아시기 때문에 기억하라 하셨고 너희가 잊을 걸 알기 때문에 잊지 말라고 그렇게 사도를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따스함과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개학을 위해서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모양이 많이 달라졌죠. 네, 저도 여러분들하고 맨날 그랬던 것처럼 별관 2층에서 잠도 자고 순댓국도 먹고 싶습니다. 근데 안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준 것 같아요. 오늘 말씀과도 너무 맞는데 저희를 좀 돌아보라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는요, 하나님 앞에 혼자 서는 습관, 하나님 앞에 내가 혼자 섰을 때 부끄러운 나의 모습들을 명확하게 보게 하시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위해 결단하실 때요, 여러분 진짜 이 신앙의 습관을 한번 꼭 길러보세요. 하루에 말씀 한 장 읽기 많이 바라지 않습니다. 한 장 읽으세요. 그리고 아침에 자기 전에 2번 기도하기, 그리고 하루에 한 번 누구에게나 사랑 실천하기. 말씀, 기도, 실천. 여러분 한 번만 이번 학기요, 이런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삶의 예배자로 쓰기 원합니다. 이렇게 신앙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고난이 다가오면서 저희가 아등바등 살다 보니까 또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우리 앞에 우리의 미래가 좀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지금 정치를 향해 분노하는 여러분들은 정치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런 꿈을 꾸시고, 구제를 해야 되는데 나는 뭐 음식으로 섬기고 싶어요, 또는 나는 이런 체육 활동으로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치열해지면서 계속 그런 메시지를 저에게 주시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두 가지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이번 학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향한 주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넘어질 걸 아시기 때문에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또 기다리라 하십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체할 것 같기 때문에 또 자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 신앙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섰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부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 모습이 너무 더러워서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위해 결단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기도로 교통하게 하시며 주님께 받은 사랑을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 너무 연약하지만 성령님께서 이런 사랑과 기도와 말씀대로 자라갈 때에 주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도구로서 귀하게 저희가 쓰임받는 일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학기를 또 저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시간들 속이지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형상이요, 나는 주님이 이 시대에 보내신 그리스도의 백성이요, 나는 주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예배자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 예수의 사랑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학기를 통하여 주를 알아가게 하시고 주를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 비록 청소년이지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나라와 민족의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수많은 이웃들이 고통받고 있고 또 우리들도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웃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이 나라와 세계 가운데 있는 정말 큰 어려움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하루속히 이 질병이 거두어지게 하셔서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께로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이 세상이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거룩하신 이름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질병이 거두어져서 하루속히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고 함께 손잡고 주를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예배를 다시 한 번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이 땅의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세상의 소망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웃을 위하여서, 세상을 위하여서, 열방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였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질병이 거두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거쳐짐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하나님 모든 악한 것들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신 이름이 높임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하나님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 지키기도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주저할 수 없습니다.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한 구원, 세상을 향한 중보 기도자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방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질병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그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손잡고 하나님 우리의 교회의 사랑하는 지체들이 다시 한 번 더 어깨 동무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현장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질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너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과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이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으신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다윗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축복 기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중고등부의 개강 부흥회를 허락해 주시고 귀한 주의 종을 보내어 주셔서 또 베드로를 통해서 은혜 받고 복 받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어렵지만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며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루에 성경을 한 장을 읽고 또 2번 기도하며 3번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분명히 마지막 세대에 저에게서 원하시는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위기는 위험한 기회인 줄 알게 하시고 위험보다는 기회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며 주의 뜻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2분 교육자 기억해 주시고 우리 임원들 또 선생님들 또 스태프진에게도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 학생 한 명 한 명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감싸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보호 인도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짜신 주의 종과 2분 사역자와 교사들과 임원진과 스태프진에게 사는 중고등 학생들과 그 등의 가정 위에 또 우리 인천중앙장로교회 위에 또한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개학 부흥의 모든 순서가 마쳤습니다. 우리 광고 몇 가지만 하고 이거 광고할 때 꼭 이거 끄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제발 광고 제발 다 들어주세요. 제발. 그러니까 중요한 광고들 나가니까 우리 광고 다 들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좀 감사의 광고를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 전하여 주신 우리 이현호 전도사님께 감사하다고 우리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축복 기도해 주신 담임 목사님에게도 감사하다고 우리 인사와 함께 박수로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고해 주신 선생님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그리고 저와 강민기 전사님에게도 좀 격려 좀 해주세요. 알겠죠? 우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학기를 믿음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으로 온전히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격려합니다.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개학 부흥회를 했지만 놀랍게도 제자 훈련은 계속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제자 훈련 까먹지 마시고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되어 있죠. 우리 특별히 중등부가 오늘 2번 하죠. 한 번이 1시 반 그리고 또 언제인가요?
추후 공지한다고 합니다. 원래 중등부가 토요일 주일 이렇게 2개 반이 있었는데 주일날에 오늘 한꺼번에 몰아서 한다니까 여러분들 강민규 전도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오실 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등부도 11시 반에 제자훈련이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제자훈련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보고 싶습니다. 우리 말씀 들었던 것처럼 한 장 말씀 듣고 한 장 말씀 읽고 2번 기도하고 3번 우리 주변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정말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저와 또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모든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이번 학기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